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결코 나의 사역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네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목회의 길을,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도 엄중해서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그분은 누구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앞으로 이곳에 나타나실 분이고 그의 나라를 두고 맹세한다,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름 앞에 이름을 두고 명하는 그 명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이에요.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서 그 각종 그 달콤한 신화들, 이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그 확실하게 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함에 있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섬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요,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오늘 설교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쁠 때도 전해야 되고 슬플 때도 전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전해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반드시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분명하게 설교를 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라? 힘쓰라. 이 말은 끈질기게 해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네가 아파도 전해야 되고 슬퍼도 전해야 되고 기뻐도 전해야 되고 낭망되거나 절망할 때도 네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가르쳐라.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가르침으로, 복음을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뭐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한 공동체에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의 말에는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소리에 길을 여는 사람들 말이죠. 이단의 소리에 길을 여는 사람,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고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책해라.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라.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날 그런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돼. 말하면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돼. 말하고 나서 회개하도록 권면해. 당신 그 죄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꾸짖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권하라. 이것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꾸짖으면 안 되고 경책하고 꾸짖어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으로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방해받거나 어려운 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리고 이단자들에게 길을 열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말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쓴다고 어려움을 당해서 참 고생이 많구나. 그 조그만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참 너도 목회하기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인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할 일이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눈물 나더라도 복음 전해라. 잘못된 사람들 경책하고 책망하지만 사랑으로 해라. 바울의 목회 일침이에요. 목회 방향성이에요. 자, 이렇게 이 디모데가 해야 할 목회 임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거짓 교훈을 따른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야기는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죠? 예, 감은 이슬 사람을 막 현혹하는 이야기는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진리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참 답답하잖아요. 복음은 여기에 있는데 저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는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경책해서 바로 세우는 일, 허탄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복음의 길을 막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냐? 전도자이잖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 직무, 너의 사명, 네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은 부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떠나는 시간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착잡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전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제가 뭐죠?
이 희생 제물에다가 마지막 그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이 막 산화돼서 샤 하고 타고 올라가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내 인생 마지막 희생 제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지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같은 인생이다. 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부분만 남겨놓고 있어. 근데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도 싸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경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지막 꼬림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그같이 바울도 내 인생 주어진 이 몫에 대하여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믿음으로 달렸다. 그리고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경주자의 일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믿음을 지키며 말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마지막 나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전제로 드렸다. 그 이후로 나는 이렇게 죽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텐데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그 주시는 의의 면류관도 나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의 심판하심을 바라보는 자, 주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마지막 경주를 다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경주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완주자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경주가 죽음으로 멈추지만 그러나 그 경주는 멈춤이 아니라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이 시점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력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